할렐루야.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67장인데요. 오늘은 이민환 성도님 가정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겠습니다.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이부터 영원 찬양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다 잡히나니 적들을 나가는 옷자락이라. 지그릇 다시 연약한 인생 주를 시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매일 예배는 이민환 성도님 가정이 헌신하셨습니다. 이민환 성도님과 이예원 성도님 그리고 자녀 이채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된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는 무거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참 무거운 말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바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만일 우리가 아직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바로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을 볼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나님께서 온 애굽에 큰 우박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일 애굽 온 땅에 큰 우박을 내릴 것이니 너는 너의 종들과 너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밖에 있는 그 가축들과 사람들을 안으로 들여서 그 재앙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큰 우박으로 인하여서 밖에 있던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범죄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만 보면 바로는 자신의 죄를 참되게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바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무겁게 들어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이렇게 큰 경제적인 손실을 보지 않았을 텐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까?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때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 죄를 짓겠다, 하나님께 내가 대적하겠다, 하나님께 반역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죄를 지은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 혹은 내 자신에게 죄를 지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 열정을 정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들은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닌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죄를 사랑하고 있다면,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그 어떤 것 혹은 그 죄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없는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가치가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죄를 지을 때, 큰 죄든 작은 죄를 짓든 그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밧세바를 인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왜 너는 나를 멸시하느냐, 왜 너는 나를 업신여기느냐라고 물으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멸시했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하늘 향하여서 밧세바를 취할 때 하늘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나요? 손가락을 하늘에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했나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밧세바를 범할 때 그의 마음은 온통 밧세바를 향한 육체적인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이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온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생각뿐이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죄를 향한 마음으로는 가득 찼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도 들어갈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만 한다고 하는, 정말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멸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배우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요. 왜 그것이 다른 배우자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내 배우자가 내 마음을 두기에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배우자의 가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만일 바로가 정말 자신의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끄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28절에서 보게 됩니다. 2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모세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바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박을 그치게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니라 경제적인 마음에 그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그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에 있고 경제적인 이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경제적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럼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말해요. 바로도 그러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그쳐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은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지, 그 사람을 내가 상하게 함으로 내가 받게 되는 형벌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정말 상하게 한 사람, 그래서 그 잘못 때문에 내가 정말 구속받게 되었다고 하면 정말 날 용서해달라고, 제발 좀 용서해줘서 내가 구속되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겪게 된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으면서 다만 내가 받게 될 형벌에서만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은 오히려 먼저 내가 상하게 한 사람의 회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먼저 구하지, 내 건강을 먼저 구하거나 내 경제적인 회복을 먼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인한 결과를 겪게 될 때 여러분이 슬프게 한, 여러분이 멸시한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겪게 된 그 결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이러한 바로의 후회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참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나의 죄를 참되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이민환 성도, 이예원 성도 네 분, 그리고 어린 딸 채은이 온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